자, 민수기 개괄 우리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한문 표현이 백성 민자에다 숫자 할 때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계수한 기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영어로도 이제 넘버스 숫자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래.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기록이에요. 광야에서의 기록. 왜? 공구구 전화가 어제도 왔는데 또 왔어. 응? 공구구 전화. 공구구.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 민수기는 앞부분에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끝부분에도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표현, 뭐 넘버스 이런 표현들도 이제 틀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히브리 제목처럼 이 민수기는 사실은 광야에서의 기록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기록과 전반부가 출애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 사실상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도착해서 언약을 맺고 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 성막 제작과 완공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고,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룩에 대한 내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중간부터 지금 레위기 여기까지는 계속 시내산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 근데 이제 시내산도 시내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얘기고.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상 민수기 이제 10장 11절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이 방황이죠.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해변가 길로 하면 일주일 정도면 가고, 왕의 대로 쪽으로 가도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2년 있었고요. 실제 광야에서는 이제 38년이죠. 근데 시내산도 광야에 속하게 보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인 거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둘째 줄, 이 책에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 1장 1절로부터 바란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처럼 민수기도 역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돼서 앞의 책과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교체.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어서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같이 나왔어도 20세가 되지 못한 사람들부터는 2세대인 거죠. 근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라고 할 때는 또 나눠지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 출애굽할 때 없었던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40년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 2.5세대 내지는 뭐 3세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가 출애굽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의 세대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저작권과 형성 과정의 문제,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건 모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5경 앞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문서설 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뭐 모세의 저술 활동에 대한 언급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또 모세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고대의 통상적인 문체를 반영하고 있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저작 방식은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쓰면서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왜 자기를 그라고 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썼겠느냐 이렇게 모세의 저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고대의 뭐 현대에도 뭐 그럴 경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고대에는 자기 자신을 언급을 할 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언급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 기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태여 모세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꼭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처음 할 때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민수기 32장 34에서 42절 정복 활동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의 건설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이 32장 이 부분을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 모압 그 부분에서 요단 이쪽 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쪽 우린 가나안 땅에 땅 안 갖고 이쪽에 땅 갖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파들의 성인 남자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반은 여기서 이제 가족들과 짐승들을 지키고 반은 전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와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집으로 와서 뭐 이런 뭐 도시들을 세웠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건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뒤의 얘기인데 민수기를 모세가 썼다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모세가 기본적인 내용을 썼고 이런 후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누가 추가했다고 해서 이건 민수기 전체가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여호수아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에 둘째 단락 중간쯤에 이 부분은 모세 이후에 이 장이 증보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 또 이제 모세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 어떻게 자기가 자신 얼굴에 금칠을 하듯이 내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 이런 글을 어떻게 모세 자신이 썼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뭐 후대의 뭐 첨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고요. 또 모세가 자신의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기록 자료들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꼭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신학적인 논의고 이거는 뭐 그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는 뭐 또 알아야 하겠지만 막 학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꼭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성도는 그렇죠. 뭐 그냥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가 쓴 5권 책이니까. 그래도 일단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건 알아두는 건 필요하죠. 다 기억은 못해도 뭐 어디서 성도가 뭐 유튜브에서 보고 와갖고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처음 듣는데 이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는 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평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124페이지 둘째 단에 민수기에 대한 비평사. 그러니까 비평사일 수도 있고 형성사, 뭐 편집사. 민수기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썼다고 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써내려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후대에 증보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썼고 언제 또 어떤 내용이 좀 더 들어갔고 또 언제 또 어느 이게 이제 비평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형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올슨이라는 학자가 나오고요. 올슨이 그래도 가장 잘 보여줬다. 세 가지 중요한 시기를 뭐 얘기했다. 근데 이것은 문서설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제일 밑에 단락에 1장에서 9장, 15, 17, 26에서 31, 33에서 36은 제사 문서고 피 문서고 그 다음에 10장 13에서 14 이것은 이 피 문서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이고 11, 12, 21, 24는 제사 문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내용들. 이렇게 이제 민수기를 문서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사실상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비평적인 부분은.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문학적인 분석 위에 보시면 이 노트, 마틴 노트라고 하는 이 사람도 비평주의 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죠. 이 책은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어떤 이제 제가 봤던 책에 보면 어떤 구약학자는 비평주의 학자인데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쓰레기통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을 다 잡탕으로 모아서 민수기에 몰아넣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되게 심한 얘기고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또.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민수기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개념은 민수기는 뭔가 좀 막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구조를 찾아내기도 힘들고 내용도 이렇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어렵다 뭐 하는 그런 것이 기존의 민수기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 문학적인 분석에도 여기 이 롱맨 책에 나오지만 민수기를 볼 때 놀라는 점은 장르가 무척 다양하다. 족보도 있고 뭐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이거 그러니까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 잡탕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집어넣었다면 여러 종류의 글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구조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 밀그롬이라는 레위기 연구로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학자 밀그롬은 장르를 여러 가지 내러티브, 이야기, 시, 예언, 승리의 노래, 기도, 축도, 풍자, 외교서신, 시민법, 제의법, 신탁에 의한 재판, 인구조사 목록, 성전문헌, 방랑기 이런 다양한 장르의 글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우리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도 좀 파란만장했어 하시는 분 있어요? 또 나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은 별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나는 뭐 부모님 밑에서 뭐 풍족하게 잘 살았고 잘 살다가 그냥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있어. 이러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단순해지죠. 근데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으면은
나 뭐 몇 살 때 집도 나와보고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수술도 몇 번 하고 뭐 그러면 얘기가 종류가 많아지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시내산에서부터 해갖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방랑 기록이 있는데 이런 민족도 만나고 저런 민족도 만나면 그러면 외교 문서도 당연히 나올 거고 우리가 니네 땅 좀 지나가자 사신도 보냈는데 거절당해서 또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율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뭐 축도할 때는 어떻게 축도하고 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율법은 어떻게 하고 또 이야기는 또 이야기대로 나오고 인구조사 목록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재판하는 내용도 이거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자체가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그걸 복잡하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잘 돼 있는데 그 첫째 단락 밑에서 5째 줄 정도 오시면 그러나 이러한 장르들의 대부분은 오경 전체를 특징 짓는 교훈적인 역사, 교훈을 주기 위한 역사 기록이에요. 이 교훈적인 역사라는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욕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다양한 것들을 좀 간략화 시키면 둘로 나눠져요. 그 둘째 단, 둘째 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장르들은 내러티브와 율법이라는 넓은 맥락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면 결국은 이야기하고 율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율법과 이야기는 제가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그런 형태예요. 이야기 나오고 율법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율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오경 가운데 있는 세 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가지는 특징적인 어떤 구조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레위기에서처럼 율법은 내러티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민수기의 장르를 교훈적인 역사 기록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다음에 구조. 밀그롬은 연대기의 기초에서 세 부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에서의 일이고 2월 1일부터 19일까지. 그 다음에 40년째 되는 해의 5개월 중간 부분, 끝부분, 그 다음에 날짜 언급되지 않지만 40년에 포함된 기간이 10장 12절에서 21장 9절 이렇게 이제 연대의 기초에서 세 부수로 나눴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셋으로 나눴죠. 시내 광야, 가데스 주변 지역,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이 사람이 WBC 주석 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주제적으로 내용을 나누면 시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룬다. 그 이후에 광야 여정, 좌절들과 성공, 그 다음에 정착을 위한 최후의 준비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절들이 조금씩 달라요. 보세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연대기, 지리, 주제. 근데 연대기 보면 1장 1절에서 10장 11절 이렇게 잘랐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10장 10절에서 잘랐고요. 그 밑에 주제 보면 1장 1절에서 9장 14절에서 잘랐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까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책의 구조를 다루는 것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도 이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서 더 이제 이게 더 나는 납득이 더 잘 간다 그러면 그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민수기 구조에 대한 이러한 개요들은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어느 것도 이 책이 의도하는 구조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게 정답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여러 선택층인 거지. 이 중에서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각각 그 나름대로 그 내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요렇게도 민수기를 볼 수 있겠구나. 지리적으로는 요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요거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요런 시각에서 볼 때는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베스킨 라빈스는 아니지만 골라 먹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슨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올슨의 최근의 연구는 좀 더 의미심장한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올슨은, 그러니까 지금 밀그롬은 연대와 지리에 따라서 이렇게 셋씩 나누는 걸 두 개 제시했고, 버드는 주제별로 셋으로 나눴고, 올슨의 경우는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28페이지 밑에 하고 129페이지 위에인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눈 거죠. 이번은 옛세대의 종말과 새세대의 탄생,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두 개의 부분이 나오죠. 옛세대의 종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행군 준비 및 시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역, 죽음, 구원의 순환. 소망적인 요소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와, 이게 이제 첫 세대, 1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세대의 탄생은 다시 이제 준비와 조직,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볼 때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는 이 세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과거 이야기도 정리해주고 현재 이야기도 얘기해주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신명기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내용이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올슨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 중에는 지금 쭉 소개한 것 중엔 가장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단락 보시면 이 책의 두 개의 인구조사 목록,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목록이 중요하다. 인구조사에 대한 건 제가 뒤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슨이 쓴 책 제목이 소개되고 있죠. 옛세대의 죽음과 새세대의 등장. 이게 이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인구계수예요. 두 번의 인구계수. 책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구계수인데, 사실상 이것을 옛세대와 새세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책 처음에 나오는 인구계수는 옛세대에 대한 거고요. 그렇죠? 끝에 나오는 건 새세대에 대한 거죠. 전혀 대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구세대와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129페이지 보시면 리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이 구조를 나누고자 하는 그 시도들은 너무 표면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이주적 성소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저기 내신 거 보니까 어느 분이 이 이주적 성소운동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주적 성소운동, 요건 이제 번역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주적 성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막을 가리키는 거고요. 성막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이동형 성전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성막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성전은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딱 세워놨으면 그냥 거기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해 가지 않잖아요. 그거는 고정된 형태의 성전이라면 성막은 처음부터 이동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주적 성소가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성전인데 그것이 이렇게 이동형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흐름, 그걸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 또 성전을 실제로 만들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모시고 다니던 세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세대 운동이 실패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첫 세대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세대는 그 이동 성전을 모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롱만이 볼 때는 이 리의 분석은 때로는 통찰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올슨의 견해를 조금 변형시킨 거다. 그러니까 리는 성막에 초점을 맞춘 거고 올슨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건데 사실 이 성막은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충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 올슨이 얘기하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그 교체, 세대 교체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 번역을 참 웃기게 해놨는데 문체. 민수기는 문체상으로 구약의 책들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지 않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높은 수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민수기는 워낙 이게 장르가 많다 보니까 글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좀 뭔가 엉성해 보이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고대인의 시각에서도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수기는 심리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부분 기억하실 테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 이렇게 하면 그 조지훈의 시, 뭐 깎은 머리는 뭐 나빌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글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 여기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글이 너무 멋있고 예쁘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글이 엉망이면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민수기는 좀 글이 엉성하고 이렇게 막 이러니까 그런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5경 중에 민수기는 가장 연구가 5경 중에서 가장 연구가 적게 된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민수기를 쓰레기통 뭐 이렇게 하는 건 지나치다 한 것처럼 민수기가 문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문학적인 감성을 너무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점이,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민수기는 조금 다른 책들보다 떨어진다. 그걸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인정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문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들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 너무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 않다.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란 이야기예요. 22장에서 24장. 이런 이 부분들은 그래도 꽤 뛰어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단지 어떤 책이 성경 내에 들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책이 문학적으로 꼭 탁월한 작품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왜? 정경을 결정하는 기준이 문학적인 탁월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책은 다 문학적으로 탁월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탁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민수기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전혀 민수기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밀그롬의 얘기 중에 이제 나오죠. 여기에 뭐 교차 대구법, 역순 대구법, 뭐 구조가 있고 평행 대구법, 후기, 반복구, 이제 문학적인 기교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학적인 기교는 지난번에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학 할 때 제가 시 분석할 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가서 부분을 이은기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시가서 할 때 대부분 이런 문학적 기법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해석학도 안 들으시고 시가서도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시가서 안 배우셨어요? 아 그럼 다음 학기에 시가서 배웠나? 그렇구나. 시가도 저기 뭐야 이은규 교수님. 네, 네. 이은규 교수가 시편이 전공이니까 시가서. 그러니까 문학 기법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역주에 있네요. 셋째 줄. 교차 대법은 대조법은 A, B, C, X, C, B, A-의 구조를 말하며 역순 대구법은 A, B, C, C, B, A의 구조를 말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가운데에 X 부분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이다. 이제 번역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내러티브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읽으세요. 파랑, 빨강, 노랑. 글을 쓰는데 뭐 파란 하늘이 있고 그 아래 뭐 빨간 집이 있고 거기에 노란 깃발이 있다. 이렇게 쓰면 반대로 노랑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A, B, C 다시 노랑이 또 나오니까 C 다시. 뭐 노란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 빨간 집에 뭐가 어떻게 됐고 B 다시 그것이 다시 파란 하늘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 순서가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교차라고 하는 거고 교차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전혀 여기에는 같은 것들이 하나씩 짝을 이뤄서 나오는데 짝을 이루지 않는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수 얘기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뭐 B, 뭐 땅 이렇게 나오다가 X가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럴 때 이 X가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글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써 있지만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여기서는 뭐가 핵심인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해서 하면 여기에 X에 해당되는 게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이구나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이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여기 보니까 같은 단어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네. 그럴 때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우리 책처럼 쭉 쓰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다시 종이에 옮겨서 뭐 빨강 이렇게 쓰고 파랑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많이 하는데 두서가 없어. 얘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고 서론본론 결론도 없고 하여간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딱 정리가 돼서 그냥 말하는데 서론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왜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구나.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서울에 와서 뭐예요?
돈 좀 주세요. 그게 X예요.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 그 X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 그러니까 여기 뭐 후기민 반복구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뭐가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틀. 이걸 볼 때 그냥 그러네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틀이 되는구나.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오네. 근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네. 뭐가 또 빠졌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파악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텍스트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핵심적인 게 어떤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으면 독자가 있고 이게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이 책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엔코딩이라고 해요. 코드를 여기다 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구조를 이렇게 글을 써야지. 여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틀을 만들어서 반복시켜야지. 그러면 독자가 이걸 읽을 때 이 코드를 풀어내는 거예요.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것, 글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은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자가 저자를 잘 이해할수록 그가 쓴 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이 여기서는 요 기법을 썼구나. 이렇게 풀어서 보고. 여기서는 여기는 계속 반복했네. 왜 반복했을까? 이래서 반복을 했구나. 이러면 저자가 왜 여기서 글을 그렇게 썼는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엔코딩과 디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언어학적인 것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저런 기본적인 개념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풀어야 되니까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구나. 어떤 기법을 쓰고 있구나. 기법의 이름은 몰라도 뭐가 특징적인 게 지금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주목해서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도 보시면 제일 그 신학적인 메시지 위에 보면 7중 반복 구조 이런 거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한 단어나 문구를 7번 반복하는 거다. 32장에서 5개의 단어가 각각 7번씩 사용됐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본다면 모세는 32장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 5개의 단어를 7번씩 쓴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실 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는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면 뭐 어느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 사랑은 이렇게 네모 쳐주고 또 뒤에 나오면 또 사랑 네모. 그다음에 소망이 나오면 뭐 소망은 세모. 이렇게 하면 이제 세모 친 거 보면 소망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뭐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도움이 되겠죠. 여기 소망이 여기 나옵니다. 아니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게 보면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메모를 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볼 때
내가 이전에 연구했던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거기에 매여요. 또. 이제 창조가 안 나와. 그거 이상의 것을 보려고 하면 여기는 요거만 신경 쓰면 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고자 할 때는 새 성경. 새로운 성경, 내가 이렇게 메모하지 않은 그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책 2권을 해서 하나는 독서용 성경하고 하나는 연구용 성경에서 독서하다 발견된 건 연구용 성경에다 쓰는 거야. 그럼 연구용 성경에는 내가 연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읽을 때는 그냥 독서용 성경만 이렇게 읽고, 뭐가 이거 그러면 연구용 성경 펴갖고 거기다 쓰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성경에 메모든지 뭐든지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인가 지난번에 저기 박경희 권사님이 제 성경을 보시더니 이거는 얼마나 1991년 2월 11일에 산 거예요. 제가 이 친구 91년도에. 네. 근데 저도 성경 몇 번 바꿨는데 바꿀 때요 이거 다 베껴 적어요. 새 성경에다. 제가 각주 아까도 제가 레위기 하다가 그거 뭐지 순념서 할 때 역대하에 그거 여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읽으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각주를 새로 제가 보게 될 성경에 다 적어요. 그래 그걸 가져가지.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성경 안 보고 다른 성경 보면 내가 여기에 써놓은 게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한번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앞으로 바꾸려면 큰 글 성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나빠지니까. 또 이제 메모하는 게 공간도 있는 많아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무게가 이제 무게는 거의 나가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그걸로 말 안 듣는 애들 때릴 때는 좋겠어. 예? 눈이 좋으신가 봐. 저 이제 잘 안 보여요. 이제 바꿔야 돼요. 슬슬. 우리는 돋보기 써도 이게 잘 안 보여. 돋보기 쓰가 안 보이는지. 조금 있으면 다 큰 글 성경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 성경은 좀 좋은 걸로 장만하셔서 계속 몇십 년을 해도 계속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 계속 볼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노트를 마련해 갖고 한 것도 이제 메모해 놓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성경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고 뭐 이렇게 각주 제가 나름대로 다뤄놓은 것도 있고 설명을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뭐 신방을 하거나 뭐 그냥 설교 한 편 정도는 그냥 하죠. 따로 설교를 작성 안 해도. 자기만의 관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때 관주가 많이 들어간 걸 사세요. 물론 글씨가 크냐 작으냐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성경은 관주가 전혀 없는 성경도 있어요. 내용을 줄이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오래 쓰는 게 이 성경이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원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가 있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뭐 큐티 성경에서 뭐 질문 같은 거 그런 거 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내용. 그리고 관주가 많은 거. 저는 그거 위주로 성경을 골라요. 근데 이제 원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기독주의사에서 나온 거라서 거기서 예전에 호크망 그 주석 시리즈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발췌해갖고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없는 성경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이제 뭐 단어 설명, 뭐 국어사전처럼 뭐 그런 정도, 뭐 요약, 뭐 그런 것만 들으면 사실상 뭐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하려면 어쨌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잖아요. 아예 본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스터디 바이블을 살 거라면 스터디 바이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본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 원어는 뭐 들어가면 좋고 없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일단 관주가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면서 하고 이제 없는 건 내가 만들어서 넣고 양쪽에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레위기 거기에서 제가 역대하 뭐 7장 11절 써놓고 역대하 거기에는
또 내일기 몇 장 몇 장 이렇게 써놓고 또 서로 왔다. 저쪽 본문을 볼 때도 이쪽 본문을 참조할 수 있게 써놓고 이쪽 본문을 볼 때도 저쪽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써놓고.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도 누가 저는 설교집은 잘 안 읽지만 이제 경건서적 읽다가도 그거 쓴 분이 연구하면서 이게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성경에다 쓰는 거예요.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보물상자죠. 그러니까 또 이게 기억돼 있잖아요. 어느 구절 몇 장 몇 절은 기억 안 나도 그게 이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었는데 근데 성경책이 바뀌면 못 찾아 그 구절을. 그 위치가 다 바뀌기 때문에. 맞아, 그래. 자, 신학적인 메시지. 민수기는 첫 번째 광야 세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두 번째 세대가 그들을 대체하는 것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민수기의 주요 주제는 132페이지 넘어가면 불평. 그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족속 세다고 원망하고 그 원망 불평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쓰잖아요. 그 광야 세대가 원망하다가 죽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연구되는 내용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 발람이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거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말하자면 박수무당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민수기에서 민수기는 잘 몰라도 또 민수기 안에서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발람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냥 요약해서 말하자면 원망하고 불순종한 옛세대는 광야에서 망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 딱 물음표 딱 찍고 이제 민수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죠. 신약으로의 접근,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신다. 아까 원망 불평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저는 진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물론 안식일에는 안 내렸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러 주세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격동했다 그런 얘기. 나 같으면 격동하면 한 일주일쯤 안 내릴 거야. 좀 굶어. 안 줄 텐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주세요. 저는 그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 준다고 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밀그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섯째 줄 민수기의 주인공은 여호와이시다. 극도로 분노하신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그것도 대단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부터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니. 이 구절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마포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3년 사역했는데 청년부 데리고 저기 강원도 쪽으로 수련을 갔었어요. 근데 겨울인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제 시간에 못 돌아왔어요. 버스가 설설설설 기어가지고 새벽에 저기 청량리였나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관도 가는 데마다 다 끊겼지. 그래갖고 정말 임원 몇 명 데리고 막 헤맨 거예요, 거기를. 청년들 한 열댓 명,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데. 그래갖고 막 가다 보니까 어디 공사판에 드럼탕 놓고 거기 나무에 갖고 떼우니더라고. 니들 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여관 가서 다 물어봐도 방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수련회하고 왔는데 지금 차도 없고 끊기고 해서 좀 차 다닐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전도사였는데 어떻게 해요? 얘들 옷 다 놔야 되는데. 지금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막 정말 돌아다녔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어디를 200만의 장막을 어디를 치면 좋을까? 텐트 칠 장소 이렇게 답사하고 다니시고, 밤에는 껌껌하니까 구름 불기둥에서 따뜻하게 밝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에서 또 그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근데 얘들이 말 잘 듣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니네 오늘은 좀 땡볕에 한번 고생 좀 해봐. 오늘 밤은 니들 좀 불 없이 한번 덜덜 떨면서 한번 내가 보내준 불기둥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한번 좀 느껴봐. 이래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신다. 그리고 광야 주제, 광야 주제는 오경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성화 과정 전체가 광야로 갑자기 기침이 이렇게 나죠. 광야로 비유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늘 오냐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레위기 볼 때 그 끝에 2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사람 어떻게 해요? 봐줘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라. 그냥 죽여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밀었다가 당겼다. 줄 거는 주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우리 교육도 그래야죠. 그 부분이 안 됐을 거라니.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좋으신 분, 주기만 사랑이신 하나님.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수염을 잡아 뽑아도 그냥 허허허 하시는 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곡된 하나님 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그 참고 자료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에 대한 내용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착했을 때, 아까 제가 그린 그거죠. 회막, 이제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다. 모일 회자 써서 회막이에요. 만남의 장막이죠. 만남의 광장처럼. 그럴 때는 회막이라고 쓰고, 그것이 이제 거룩한 텐트다 그럴 때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비평주의자는 이게 다르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같은 거고요. 이렇게 성막이 고정되면 제사장 가문,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까이서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그 바깥으로는 여기 이제 가운데 나오는 지파가 대장 지파예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돼 있지만 유다 지파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지파가 동쪽.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이제 갓, 루벤, 시몬 하면 루벤이 대장이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이 대장이고, 아셀, 단, 납달리 하면 이제 단지파가 대장이고. 요렇게 이제 정착할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요렇게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는 일단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말하자면 유다, 이사갈, 수불론 해서 나가고, 갓, 루벤, 시몬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그 하나 더 해놨죠. 이스라엘의 행진 B. 어떤 경우에는 법궤만 제일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핫 자손님의 네. 왜냐하면 고핫 자손 하는 일은 뭐 언약궤라든지 뭐 떡상이라 이런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게 고핫 자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족장, 각 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바치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 매야 돼요. 근데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죠. 무거운 거 담당하는 그 가문에는 2배로 줘요. 소와 수레를. 뭐 널반 뭐 이런 거, 못받침, 뭐 한쪽은 이제 텐트, 뭐 줄, 휘장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B로 제가 표시한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에 이렇게 행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진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정착했을 때와 이동했을 때의 두 경우가 다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중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세요. 행진할 때도 가운데 계세요. 때로는 제일 앞장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거나 움직일 때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그다음에 이 민수기 순환 구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결법에 대해서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인류학자 여자가 레위기 구조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구조도 우리는 아까 밀그롬이 얘기한 거 2개, 버드가 얘기한 거 1개, 올슨이 얘기한 거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메리 더글라스도 이런 식의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내러티브 율법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쭉 순서대로 계속 뺑 돌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행. 근데 이 여정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신명기 가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왼쪽 중간 밑에 보시면 고센 있잖아요. 고센. 네. 거기서 출발해갖고 여기 가운데 요게 홍해인데
끊겼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홍해의 위치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거쳐서 에담 광야,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이제 여기서 2년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여기고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바란 광야가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를 도는데 꼭 여기 정해놓은 요대로 돌았느냐 하면 그건 몰라요. 38년을 돌았는데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넓은 땅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가다가 여기 오른쪽 보면 그 설명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반석을 친 곳, 모세가 죽은 곳, 그렇죠? 신명기가 전달된 모압 평지 있죠. 거기 그 둘 사이에 느보산이 있잖아요. 느보산이 모세가 죽은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죠. 그 사이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홍해를 건넌 걸 뭘로 해석합니까? 세례를 해석하죠. 그렇죠? 모세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모세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것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도 역시 물을 통과해서 세례받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뭐 그 정도 보시고 13페이지 넘어가시면 민수기에 나타난 각 지파 계수 현황인데 요거 좀 연구해 오세요. 이건 제가 만든 표인데요. 일단은 1장에 나오는 지파의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아니고 남동서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요 순서대로 돼 있고 1차 계수할 때 몇 명이었느냐. 그 다음에 26장 가면 거의 같은 순서인데 중간에 하나가 순서가 바뀌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가 나중에 나왔는데 26장에서는 므낫세가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요 경우만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비고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부분에서 순서와 수가 역전된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압축된 표예요. 그래서 1차 계수, 2차 계수 증감 표시했고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어머니가 누군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고는 신명기와 관련, 여기 짝대기 해놓은 건 신명기와 관련,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참고해야 될 게 뭔가를 제가 써놓은 건데, 제가 연구해 보세요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르우벤, 1차 계수 46,500, 2차 계수 43,730, 조금 줄었죠. 근데 르우벤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장자권 박탈이에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여기 신명기에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축복한 그 내용 한 거예요. 네. 수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지 않아요.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59,300인데 많이 줄었네. 2차에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예요. 22,200이 쭉 보세요. 여기 2만 되는 지파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여기 레위 지파는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2차 최소고 대폭 감소해요. 왜 그러냐? 창세기 49장 5절 7절 이게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죄를 흩으리로다.
민수기 25장 14절 뭐예요? 바알보올 사건에서 미디안 여자 데려와서 동침하다가 비느하스 손에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 족장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대폭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유다에 흡수돼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버려요. 따로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 땅 속에 그냥 그 중에 일부분, 유다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개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심 핵심 단어하고 구절하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갓 지파는 뭐가 어떻게 됐구나, 유다 지파는 뭐가 어떻게 됐구나, 이사갈 지파는 뭐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보시면 더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뭐지 하고 고민도 좀 해보시고 하면 설명을 들을 때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남은 시간은 민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1장부터 한번 쭉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화장실 좀 갔다 가죠. 15분. 빨리 갔다 오시고요. 저는 그냥 진행할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다 가시네. 자, 그러면은 뭐